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오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려지시죠? 그려지십니까? 이제부터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요. 네, 본문을 읽어보셨으니까 지금 창세기 14장에 어떠한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지 머릿속에 하나하나 다 그려지고 계시죠? 네, 어떤 내용이죠? 우리 권사님? 바로 네, 그렇죠. 그런데 먼저 롯이 전쟁 프로로 잡혀갔다가 구출되는 장면은 나중이고 먼저 지금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당시 제국 힘을 가진 강대국의 왕이 몇 명? 총 4명. 그렇죠? 4명의 강대국이 있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약소국이 몇 개의 나라? 5개의 약소국이 있었던 거예요. 이 4개의 강대국과 5개의 약소국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모임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당시 패권 힘을 가진 강대국 몇 개의 나라? 4개의 나라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약소국 5나라가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당시 패권을 힘을 가진 4개의 제국의 왕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명 한 명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랑 아브라벨, 엘라사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이렇게 4명의 이름이 이렇게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번 이란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란,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런 나라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명의 나라 중 4명의 왕 중에 대빵은 누구일까요? 대빵. 소돔 왕은 힘이 약한 왕이에요. 지금 4개의 제국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왕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대빵이에요.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5개의 나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바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소알 왕 벨라, 이렇게 5개의 그 약소국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삼국시대 배웠죠? 삼국시대가 어떤 나라죠?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신라 밑에 힘이 약한 나라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나라였죠? 가야. 그렇습니다. 가야. 네, 가야인데 그 가야라는 그 작은 나라도 어떻게 나눠지죠? 금관가야 그리고 대가야,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 존재하다가 어떤 나라에 합병되게 되죠? 어떤 나라? 신라에게 합병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관세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는 지금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처럼 당시 엘라망 그돌라오멜은 작은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삥을 뜯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바치라고, 더 높은 세율로 더 많은 조공을 바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힘이 약한 작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돌라오멜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12년 동안
자신들의 세금만과 백성들의 고요를 뽑아서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다섯 나라가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 더 이상 하수인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이제는 힘이 조금 생겼으니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라 밑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가야라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 기름진 땅인지 아십니까? 가야라는 그 땅이 지금의 어떤 평야? 김해평야가 되는 거예요. 김해평야. 그리고 가야라는 그 땅 가까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 무역을 해서 경제적으로 융성했던 나라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문화를 자랑했던 나라가 바로 가야라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해양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융성했지만 군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위에 있는 신라에 의해서 흡수 통합되게 된 나라가 바로 가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롯이 선택한 땅이에요. 마치 애굽 땅과 같다더라 할 정도로 땅이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좋은 목초지가 있고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군사력이 약합니다. 힘이 없는 약소국이 바로 소돔 땅이었어요. 약간의 힘이 생기자 더 이상 조공을 바치며 하수인처럼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섯 나라가 힘을 합쳐 연합책을 이뤄서 그돌라오멜 그 제국의 반기, 반란을 일으킨 그런 사건입니다. 이 상황에서 힘을 가진 그돌라오멜이 주변 제국들과 자기를 포함해서 4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반기를 든 다섯 약속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해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작동되는 잔인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롯 가르다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예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라는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여러분, 지금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네 제국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이 이뤄서 밑에 반란을 일으킨 5개의 나라를 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곧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면서 소수민족 하나하나를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확실히 보여줄게. 반역을 일으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내가 두 눈으로 확실히 증명해 줄게 하면서 내려오면서 소수민족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그돌라오멜 왕은 5 나라를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는데요. 우리 본문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작. 소돔 왕과 고모리 왕과 아드마 왕과 스모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라 왕 아브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여러분, 5 나라가 연합해서 제국, 강대국 그돌라오멜과 대치하고 전쟁을 치르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인 이 5 나라의 왕들이 지금 어디로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까? 산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왕들은 역청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고 그들의 그 연약함과 그들의 어려움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롯이 등장합니다. 제국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강탈해 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이번 전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롯까지도 전쟁의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그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롯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 기름 땅을 선택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소돔 땅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돔 땅에 살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강탈당하게 되고, 그리고 롯은 제국의 포로, 전쟁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롯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브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정의도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오로지 힘의 논리만 작동되는 그러한 잔인한 전쟁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 제국의 전쟁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창세기 14장 1절부터 읽어보았잖아요. 제국과 약소국 간의 힘의 전쟁, 이 전쟁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므로 이제 전쟁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지금 장면이 확 전환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병사 몇 명? 318명을 데리고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자신의 강력한 힘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 제국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특수한 그 훈련을 받고 정예 멤버라 할지라도 318명을 데리고 엄청난 수만 명의 그 군인들이 있는 그런 전쟁에 뛰어들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세승이가 아무리 싸움 기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10대 1로 싸우게 되면 우리 세승이는 뭐한다? 진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정예 멤버 300명이 수만 명의 군사와 싸워 승리하는 그 영화 스크린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만 스크린을 통해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현실적으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 상황에 아브라함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폭력이 극한으로 달하는 이 잔혹한 제국 전쟁에 어떠한 배짱으로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기에 정말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맞바꿀 만큼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이 커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카 롯은 자신의 그 재산을 더욱더 증식시키기 위해 삼촌 아브라함과 등을 지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한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조카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조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까지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냐고요. 아브라함이 가진 이 배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318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숫자로도 얼마든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번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기인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어떤 사건? 애굽에 내려간 사건. 여러분 보셨잖아요. 당시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가 세계의 중심,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특별했던, 온 세계의 주인이라 생각했던 그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이 점점점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합니다. 최남단 어디요? 최남단이 어디라고요? 한라. 최북단은 백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최남단은 어딜까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최북단은 어딜까요? 최북단. 우리나라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나안 땅은 브엘세바에서 최북단 단까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체 땅을 말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롯이 지금 어디까지 끌려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의 최북단 단까지 끌려가게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확인했죠. 아브라함이 그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해발이 높은 그 땅, 어떤 땅? 헤브론 땅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헤브론에서 롯이 끌려간 그 최북단 단까지는 직선거리로 2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도로가 너무나 잘 닦여 있고 자동차가 있고 우리가 SRT를 타면 대전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여러분, 대전에서 서울까지 200km가 넘는 그 거리, 직선거리가 아니라 그 험한 산길을, 험한 광야길을, 험한 그 사막길을 뚫고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으면, 특별히 자신의 목숨을 그냥 나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 전쟁에 참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죽겠다고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가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용과 공포를 감수하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들어가 참여해서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되찾고 거기다가 조카 롯까지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 본문이 바로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제국의 전쟁 한복판에 뛰어들어가 제국의 왕들을 다 제압하고 막대한 전리품을 챙겨 돌아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 아브라함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칭송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계산 장군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구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의 그 모든 그 인기와 영광을 자신 홀로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별의 순간, 영광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승리의 사건을 멜기세덱이 어떻게 정의합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잘나서, 너의 전술이 뛰어나서, 네가 너무나 훌륭해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제사장이 했던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대적을 다 물리치셨다. 그러니 네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정확한 팩트를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잖아요. 200km가 넘는 험난한 길을 목숨을 걸고 달려갔다고, 이번 승리는 내 목숨과 맞바꾼 승리라고, 나도 이번 승리에 일조했다고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를 하시는데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조를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11조를 해야,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11조를 바쳐야 네가 잘되고 너의 가정이 축복을 누리며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사용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11조를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충만아? 우리 충만이가 아니래요. 강력하게 고개를 흔듭니다. 네, 11조를 안 하고 11조를 삥땅 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요? 세상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삥땅 치면 벌을 내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세승이는 온몸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11조를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하시지 않으세요. 11조를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든 안 하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1조의 여부가 여러분의 복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11조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힘들게 어렵게 11조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피땀 흘려 번 돈이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그냥 돈입니까? 여러분의 목숨값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날이 되면 생활비 쓰기도 너무나 빠듯하고 아이들 학원비 내기도 너무나 빠듯한데 가장 먼저 12절 때요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한이 수한이가 하는 말이, 지금은 사춘기가 도입해서 좀 덜하지만 어렸을 때 우리 이한이 수한이가 항상 하는 말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잘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11조를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바치라고 하면 그때 하는 말이, 자기 쓰기에도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명절날이 되면 거액의, 한 번도 지금까지 만져보지 못한 거금이 우리 이한이 수한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거금 50만 원이 세뱃돈으로, 용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한아 수한아,
너희들 정확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돼 라고 하면 50만 원에 10분의 1은 얼마죠? 5만 원 드리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훈련을 감당해야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커서 월급을 받았을 때, 앞으로 월급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받게 될까요? 우리 충만이 앞으로 월급 한 달에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충만이는 1억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50만 원을 받아서 5만 원 11조 내는 것 아까워하면 1억을 내가 월급을 받는다 했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내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돈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어려워져요. 어릴 때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정확한 11조 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에 들어온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예뻐서, 자기가 인사 잘해서, 자기가 훌륭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11조를 내는 것을 아까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실력,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반복되는 죄의 자리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못난 행동을 해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조 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늘 분명히 제가 성경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11조를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11조 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 안 해도 돼요. 11조 내지 않으면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한 만큼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사고 싶은 옷 한 벌이라도 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피 같은 돈, 여러분의 목숨값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생각에 철저하게 저항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있습니까?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혼자서만 독식하라고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더 많이 소유하라고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세뇌시킵니다. 이러한 세상의 생각, 이러한 세상의 문화의 정면으로 저항하는 믿음의 고백이 뭐다? 바로 11조입니다. 내일 월요일이 차례하면 어김없이 우리 충만이는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내일 월요일이 찾아오면 힘든 몸을 이끌고 직장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학교에 가고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에 가는 것,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따윈 필요 없고 얼마든지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게 돼요.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단어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남발하는 그런 종교적인 단어의 수사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손에 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실력이다? 내 실력과 내 땀과 내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다. 하나님의 은혜 그딴 것 없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해서 온 이 자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11조가 뭔가 하면 모든 영광을 자기 혼자 그 모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자기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 자기 욕망에 대해 제어 장치, 브레이크 장치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11조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돈,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피와 눈물과 땀과 여러분의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땅에 내려놓고 얻은 그 피 같은 돈이 여러분의 그 돈입니다. 나 쓰기도 부족한데 그 귀한 돈을 매달 하나님께 드린다 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무조건 너 자신을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11조는 뭐에 대한 저항이라고요? 세상 문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욕망에 대한 저항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목숨을 걸고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자기 혼자 독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혼자 독식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 하나 딴지를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우리 성경 우리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리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노라. 자신의 그 모든 권리, 고난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고난,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소돔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소돔 왕이 누구입니까?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앞에서 너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돈 앞에서는, 재물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방 왕에게 비춰질까 봐, 이 모든 승리가 아브라함의 능력과 실력으로 그려질까 봐 그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한순간에 다 포기해 버립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 문화, 세상 생각에 아브라함은 저항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겠습니까?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그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신은 전쟁에서 이겨서 취한 그 전리품을 그 어느 하나도 취하지 않지만 자신의 신앙, 자신이 보이는 믿음의 포기를 상대방에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로 나가지만 이번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아간 자신의 부하들의 분깃을 하나하나 챙겨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11절을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헌금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이 보여야 할 성숙한 행동을 바로 아브라함이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보이는 희생과 섬김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섬김과 헌신이 여러분의 자신의 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될 신앙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헌신, 그리고 모든 봉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는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의 선택과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덩이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온몸을 통해 증거해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 저항하고 여러분 안에 들끓고 있는 그 욕망을 향해 저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나팔부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도록 절대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입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먹을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돈 없으면 죽는다는 이 세상의 공포 앞에서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붙잡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세상에 저항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문화에 저항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복동이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